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 같이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박수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목적을 정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나와 있죠.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자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아요. 그러나 목적만 분명하면 신앙생활에 방황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깝지 않게 쓰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 불구덩이에서도 주님만을 믿게 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목적과 방향이 변함이 없었고 뚜렷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했지만 그들은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싫습니다 라고 아주 줏대 있게 거절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다 놓칠지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셨고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고 가는
그런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은 그것도 전쟁하시는 왕이 되신다면 백전백승하겠죠.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가정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니까 우리도 만왕 중에서 하나인 왕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왕 중에 그 만왕에 속한 하나의 왕이라고요. 우리도. 근데 이제 우리는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고, 뭐 다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 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왕,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스스로 된 왕. 그러니까 스스로 된 왕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 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어린 양,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왕은 어떤 걸 이제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뭐 대통령이 됐다 또는 왕이 됐다 그러면 왕은 이제 뭐 조상들부터 이렇게 선별돼 가지고 왕이 됐다 그러고, 대통령은 이제 뭐 선출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왕, 그러니까 성경의 왕은 좀 이 세상의 왕하고 좀 달라요. 하늘의 왕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왕이 되냐면 죽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주장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왕, 이 왕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의 그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목표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왕이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셔야만 됐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목표요, 목적이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것이 그 왕이 가는 길이었고, 그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웠던 그런 목표가 또 목적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목표를 쌓고 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러 딱 가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목표를 가졌어요. 죽음까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까지만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을 만들어요. 만주의 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죠. 자기는 죽음까지 갔으니까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만왕의 왕을 만들어요. 만주의 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고 진짜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그래요? 죽었으니까. 진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제 진짜 왕, 진짜 주인을 이제 되게 했다는 거죠. 자, 왕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왕이 돼야지 하면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니까 무슨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왕은 노력하지 않아도 왕이 돼야 진짜 왕이에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된 왕들이 있다. 그게 우리들이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멋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승질대로 살죠. 자기가 왕이라고. 근데 진짜 왕은 스스로 왕이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을 만들어줘야 왕인 거예요. 왕을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 죽자,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야 십자가가 복음이야.
야, 그 죽는 게 복음이야. 나 따라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니까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할 때 이 만왕이 사르입니다. 만왕이에요. 만왕의 왕 할 때 이것도 사르입니다. 그럼 둘 다 사르네요. 만왕도 사르, 그냥 왕도 사르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표시하는 거냐면 이제 만왕이 할 때는 남성 복수로 표시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 할 때 이 왕은 남성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들은 아니네요. 예, 왕은 아무래도 남자가 되니까. 예, 이게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왜냐하면 난 여자인데 왜 왕이라고 안 해요? 이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왕인 거지. 그렇게 진짜 된 왕이 돼야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막 자꾸 얘기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왕이면 같이 왕인 거야. 그러니까 만왕 거기에 속한 거야 다 우리가. 그리고 진짜 예수님 남성 단수 거기 사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을, 그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적한다는 말이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대적해서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십자가로 죽이는 거. 자, 그랬더니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대요. 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깨짐, 그 패배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십자가로 다 죽였더니 예수님을 막 십자가로 막 죽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졌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깨졌어요. 깨지고 다 패배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자기들은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기 죽인 사람이 지는 거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죽인 놈들이 다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죽인 놈들이 다 패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성경은 다 연결돼서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바벨론이 로마고 메데바사가 로마고 그리스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온 거예요. 로마의 모든 문화는 사실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쭉 세계를 제패하던 그 나라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그 창세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 진짜 왕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에는, 신약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그들을 핍박했어요.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왕의 자손들을, 진짜 왕의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손이 그들을 다 패배시키고 그들을 다 이겨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갔는데 그 죽는 데까지 갔더니 우리를 부활시킴으로써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자기 승질대로 아무리 살아도 그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 어차피. 그래서 살고자 해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가면 그러면 우리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성경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랬죠. 여기도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왕의라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말도 바실리우스예요.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똑같이 단어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왕의 할 때 그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건 통치자들인데, 그게 남성 복수로 썼어요. 그리고 뒤에 만왕의 왕 할 때 이건 남성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는 거죠. 자, 만주의 주 할 때 만주의 이거 퀴리오스가 주인이라는 단어거든요. 퀴리오스. 만주의 주 할 때도 퀴리오스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만주의 할 때 이것은 남성 복수를 썼고 뒤에 있는 건 남성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남성 복수 여러 주인 중에서 진짜 주인이야 한 주인이 있어.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왕이 있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이야기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괜히 근심이 된다고요. 그리고 악한 것에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신이 되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뭐라고 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런 거예요. 이것들을 피해라. 왜냐면 신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신을 오직 만왕의 왕 한 분만 섬겨야지, 한 분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 싸워야 된다. 너 믿음 그거 금방 휘탕휘탕 넘어지는 거야. 그거 잘못하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삼킬 자를 찾으니까 그냥 넘겨뜨려. 교회 다닌다가도 벌컥 넘어져.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자꾸 전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그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 믿음으로 싸우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머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거야. 자기의 머리에 누군가가 없으면 교만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지죠. 늘 주님께 물어보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 겸손해지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다 싸워주실 거니까. 영생을 취득하라 그랬죠. 영생을 취득하라. 어떤 사람 오늘 운전면허 취득하고 왔잖아요. 운전면허 취득하면 막 모든 면허증 다 딴 것 같잖아요. 기분이 그날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취득하라잖아요. 영생을 취득하라. 그게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득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왕이면서 주인이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예수님만 이기셨다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들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했으니까 이긴다는 말이 나와요? 뭐 할 때 야 이겼다 졌다 이래요. 싸웠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이기게 된다.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다? 이 땅에서 죽음까지 가는 거다. 죽음까지 가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면서 다 이기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로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내 갈 길을 다 중지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그게 돌아선다, 회개한다.
내 갈 길을 가다가 중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여기 이제 만왕의 왕 할 때 바실루스 남성 복수, 또 바실루스 남성 단수 이렇게 되죠. 또 만주의 주 할 때 퀴리오스 남성 복수, 또 주인 퀴리오스 남성 단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바실루스 남성 복수, 바실루스 남성 단수, 만주의 주 퀴리오스 남성 복수, 퀴리오스 남성 단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 한 분, 진짜 주인 한 분, 이런 얘기예요. 자, 왕이 누가 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내 위에 머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 내 위에 머리가 있으면 겸손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 위에 머리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러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승질내고 막 이런, 막 짜증나고 막 살기도 싫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끝도 하면 살기 싫다 그러고. 왜냐면 자기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인데 자기 머리 위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럼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살기 싫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머리 위에 왕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경영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라, 너희들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정신을 놓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도 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응답은 하나님께 온다는 거야.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너의 머리로부터 응답이 와야 되는 거지, 몸이 막 주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늘 주님께 물어봐야, 나의 머리에게, 나의 주인에게, 내 왕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만왕이라는 내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야 겸손한 거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잠언서 또 하나 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도 하지 마라, 너 생각 없이 살아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고 살 수 있다. 계획해라. 스케줄도 짜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생각도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해라. 차라리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잖아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왜냐면 자기가 머리가 돼서 그래요. 머리 위에, 내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나의 머리 삼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다 이거죠. 자,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잖아요.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이미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먼저 계획하고 작정하고 해도 주님께서 일을 만드셔야 된다. 그 일을 결과를 주님이 가져오셔야 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늘 어떻게 육체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요.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인간은 가만 냅두면, 그래서 혼자 살면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체를 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렇게 생활하는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이제 육체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좀 그래도 잡아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고요. 인간은 육체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혼자 있다가 조금만 내비두면 금방 불이 꺼져 버려요. 나무가 왜 불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불 이렇게 피용을 놓으면 불이 더 세죠, 그죠? 그런데 나무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저쪽에 던져놓으면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죠, 그죠? 불 붙어 있는 걸 저쪽 던지면 불 붙어 있다고. 근데 조금 지나면 꺼져요. 혼자 있어요. 그게 다른 나무하고 같이 있을 때 이게 붙어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가 공동체가 있는 거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자기의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꺼져.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불 붙여야지. 그럼 다시 또 불 붙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것만 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는 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 뭘 괜찮을 거야, 다 꺼져. 다 꺼지게 돼 있어. 이거 다 꺼져. 야, 꺼져. 이렇게 된다니까. 꺼져.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야. 이거 다 꺼진다니까. 모여있는 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 그 모임이라는 게 교회인데, 그 모임이라는 이 공동체 모임을 저는 계속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이 이제 좀 쉽죠, 아직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거든요. 어쨌든 나라고 하는 왕은 늘 육체적인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육체적인 왕이겠어요? 영적인 왕이겠어요? 영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영의 왕이시고 나는 육체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영의 왕이니까. 근데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내가 혼자 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항상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왕이십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면, 그러면 성령의 이제 이끌림 받아서 살게 되겠죠, 그죠? 육체로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계속 육체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계속 살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대요. 전쟁이 오래됐대요. 근데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해지고 다윗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대요. 어때요? 뭐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영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하고 지금 뭘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의 집은 육체를 의미하려고 했던 거고 다윗의 집은 영을 의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삶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이거는요 100%입니다. 90% 되고 한 10%는 아닐 거려 이렇게 해야 말을 그래도 안 할 텐데 100%예요. 그거는 거의 100%라고 딱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이상을 학생 청년들만 하고요, 교회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혼자 생활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냥 뒀겠지. 혼자 하라고 다 했겠지. 근데 아니라고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교회를 세웠다고요. 왜? 그들은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같은 공동체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자기의 영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불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막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점점 이기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울이 점점 죽고 다윗이 점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사무엘하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서로 육체와 영으로서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아말렉 청년.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거를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냐 하면서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경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사울은 언제나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육체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막 바쁩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잘하려고 엄청 인정받으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육체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의 삶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인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바꿔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운명이 바뀐다 그러죠. 성격도 바뀐다, 성품도 바뀐다. 그러니까 너희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본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본능이 있는데 하늘에서 태어난 본능, 그러니까 거듭남의 본능을 가지게 되면 하늘의 본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육체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어느 관점으로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울이 인정하는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줬어요. 좋은 것들을.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또 보겠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하러 갈 때 아말렉 다 죽이라 했거든요. 아말렉 사람, 그것도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들도 사람이지. 아말렉 가서 동물들만 죽여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요, 사람을 죽이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이거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안 돼! 다 죽이라고 했어. 다 멸절시키라고 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울이 뭐 왕으로서 좀 오래 가겠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말도 듣고 이러면서 제사를 막 드린다고 이런 헛짓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진멸하라면 진멸하지 뭘 좋은 걸 남겼다 뭐 제사 드린다 어쩌고 하면서 왜 딴짓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순종하지 왜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들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육체 중에서 그 본성이 좋은 것들은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여러분이 버리고 싶지만 어떤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인간적인 삶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육체를 아예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것이 좋은 게 있으면 뭐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럼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게 괜찮은 게 있으면 뭐 교회에서 좀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 설교할 때도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해서 그런 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막 진짜 순수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뭐 꺾기도 하고, 노래할 때 막 꺾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멋있게 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본성이니까, 육체의 본성이니까. 그게 좋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좋아하던 것들이란, 제사 아무리 드려도,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순수해야 되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야. 말씀은 깨끗해야 되는 거야. 찬양도 깨끗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깨끗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일부러 모양 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말씀도 순수해야 되고 찬양도 순수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이 볼 때 막 인기 끄는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한 번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걸 받아들인다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말렉의 아짜만 나와도 죽여버려요. 아말렉의 아짜만 나와도. 그리고 다윗 앞에서 누군가 아말렉이 뭐 있다 어쩌면 다 죽여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 한번 보면요, 아말렉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다윗은 다 죽여요. 왜? 한이 맺힌 사람이야. 사울이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어떻게 자기가 사울 대신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사무엘에게서 가르침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에게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왜? 사울이 멀쩡히 왕이 돼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만두게 하고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 어린 다윗을. 이 다윗이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말렉이 진짜 안 좋은 거였구나. 아말렉만 나오면 아짜만 나와도 내가 다 죽여야지. 이런 결심이 어릴 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결심이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아자만 나와도 다 죽였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미 모세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하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여호와 니시라는 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승리의 여호와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승리의 여호와는 승리다, 이것을 해석한 해석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해석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여호와 니시의 해석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속에 있는 육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예배봐라,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그건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아말렉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욕심 내죠, 승질 내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말렉을 싹 뽑아내버려야 돼. 육체의 본성을 싹 뽑아내버리고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해석을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말씀을 알았던 거죠.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라고. 사무엘도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울은 그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이거 살려놔도 되겠지. 이 좋은 거는 내가 살려놔도 되겠지. 결국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시한 다윗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인정받지 못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인정받는 진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닌가? 세상 아말렉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사울의 정신을 소멸하십시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대대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그럼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왕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제는 사울이 죽었고. 근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일부러 명령하셨을까? 안 물어보아도 됐었는데 일부러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안 물어봤으면 아마 다윗의 뜻대로 했을 수 있겠죠. 이미 뭐 사울은 죽었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되니까. 근데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헤브론인데 어떻겠냐?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네. 가가지고요 7년 동안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참 놀랍죠, 그것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알듯이 예루살렘의 왕으로만 알잖아, 우리가 다윗이,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왕이었었어요. 놀랍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 교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바르에서 왔어요. 이게 결합하다, 연결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이, 에이레네가 뭐예요? 연합, 평강, 뭐 평화, 하나됨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 되는 교제, 헤브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되는 예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예배. 예배가 성립되는 장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 헤브론, 거기로 가라. 다윗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자기 뜻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다윗은 사울한테 도망다니다가 잘 몰랐어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너무 힘들게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장소, 헤브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어디다가 장사했다고요? 그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사라의 무덤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장소, 그게 헤브론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음으로 거기서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치는,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는 장소죠. 그 무덤이라는 건 죽음의 장소지만 거기서 부활하는 장소가 되죠. 부활의 문이 열리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 부활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무덤이거든. 그 무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 거기로 가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장소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장소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무덤에 집어넣는 장소,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는 장소, 헤브론, 하나님만 아시는 장소.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해서 첫 번째 왕이 된 장소,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왕이 돼야 되잖아. 네가 인생 태어나 이제까지 도망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을 어디서 해야 될까? 갈렙처럼 헤브론 땅을 차지해. 그 땅에서 예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배 회복이 먼저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갈렙을 기억하라. 그 장소에 가서 7년 동안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됩니다. 갈렙이 왕이 됐던 그 장소, 갈렙이 주인인 그 장소,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거든요. 헤브론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자기가 헤브론 땅 달라고 했잖아요. 갈렙이 왜 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무덤이 있는 그 장소예요.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같이 광야에 사는 동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놀라운 사람들인데 헤브론 땅에 묻혀있다. 자기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땅 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과 저는 이 땅 교회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이 헤브론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곳이 헤브론 장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 갈렙이 왕이 된, 믿음으로 승리하여 왕이 된 장소, 믿음으로 정복한 그 땅,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네가 거기에 가서 왕이 되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갑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왜 걸리 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아무 뜻이 다른 뜻이 계획이 있었더라도 자기가 어떤 뭔가 생각이 있었더라도 다 바꿔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로 딱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자기 마음에는 첫 번째 자기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 네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합니다. 역대상 29장 27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의 왕의 기간입니다. 다윗의 왕의 기간이 40년, 7년을 헤브론에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죠. 참 대단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여호와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편이 훨씬 쉽고 훨씬 좋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진짜 왕으로 세웠습니다. 육체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대로 사는 거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언젠가 그가 멸망할 거니까. 언젠가 그가 멸망할 거니까. 얼마 가지 못하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영을 추구하셔야 된다. 영의 사람은 처음에 초라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될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초라하죠. 별거 아니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귀한 때. 사람이 노력해서 왕이 되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괜찮은데 하나님 왕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울을 왕 세워라. 첫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진짜 왕일까요?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진짜가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 진짜죠. 첫째 아담이 진짜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죠. 그래서 일부러 왕도 두 번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 사람이 세우는 왕 이렇게. 사람이 보기 좋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사무엘조차도 그 형들 다 막 기름 부어가지고 왕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중에서 막내둥이 최고 모질이 집에서 너무 모자라서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들판에 있어라. 그래서 그 들판에서 제대로 집이나 제대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 막내 모질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 진짜 왕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가 홀로 거기에서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지를 그를 사람들은 못 봤죠. 자기 홀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그 투쟁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 홀로 집에서 아니면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사람이 세운 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것이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다 목사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며 영원한 왕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만 간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만, 그 복종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배 성공해라, 다윗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다윗은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왕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인,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셔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 되셨는가? 다시 생각해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우리도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기가 막 주인 되려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분명히 우리 만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옵소서. 비원 떠나갈지어다, 아도배 떠나갈지어다, 우리 장별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희,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시 30분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